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 지키기가 이게 참 쉽지 않죠?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는데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과 말을, 언어를 잘하면 죽는 자리에서도 살 길이 열리고, 그런데 살 자리에서도 내가 말을 잘못하면 죽을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이 지혜와 이 은혜는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정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은 정신의 힘, 마음의 힘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자존감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젊음이 있고, 권력과 능력이 있으면 자존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부유한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곧 의욕을 잃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는 아무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있고 권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며 또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먼저 입으로 택 내뱉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내 눈으로 보는 것대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주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불의한 자리에 가서는 내가 침묵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주님께서 단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보다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혹시 내가 내 마음에 거스르는 일, 또 내가 원치 않는 말이 내 입에서 툭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언어를 순환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언어 순환, 특히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말고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고,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언어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그 들어있는 것이 내 생각으로 나와서 내 입으로 나왔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잘못하면 그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하루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오늘 내가 눈을 떠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오늘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어떤 말을 할지 주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 지켜야 되냐면, 첫째,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 좋을 때야 다 좋다고 하죠. 좋을 때야 할렐루야, 아, 너 더 먹어, 더 줄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악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임했을 때,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 당했을 때, 내가 누구한테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 때 과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언제나 평강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초조, 두려움, 미움, 의심, 원망, 분노 등 보이는 것과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눈으로 나타나서 내가 마음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고 그 원하대로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누가 나한테 한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시험적인 말을 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말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언어를 지금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사탄이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사탄이 나를 멸망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집사님에 대해서 당신은 뭐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침묵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입술이 지금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정말 내가 나가는, 내가 대답하는 그 말이 생명의 말, 언어가 되어서 마귀가 더 이상 나에게 참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또 이 시대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때입니다. 지금 세상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온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통일된다고 기도하는데 그 통일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두 천사, 사탄,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은혜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저놈을 용서 안 할 거야, 분낸 마음으로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옥의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탄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유혹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그 사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마음속으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미워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이 불의한 말을 하더라도 내 입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 마귀는 본인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거짓말로 하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먹지 않고 하와에게 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그 말에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녕 너는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건만 하와는 사탄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탄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싹 바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너 그렇지 않다. 너 지금 뒤에서 저 권사가 너 얼마나 욕하는 줄 아냐? 너 목사님이 너한테 지금 조탁 앞에서 희웃지만 목사님 뒤에 가서 너를 갖다 되게 욕한다? 그 마음을 싹 줘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유혹을 듣고 그 유혹에 빠져서 정말 선악과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와와 같이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뀐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사단의 말대로 따라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쓰고 놀고 내 마음대로 하다 지옥 가는 거야 뭐 그거 당연하니까 기분도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만을 네가 진정으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늘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대언자로 쓰임을 받을 건데 너는 이거 하나 못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거짓말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기분 나빠. 아, 저 목사님 오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오면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괜히 지나가면서 껌 씹는 것도 목사가 껌 씹는다고 욕한다고요. 예? 평상시 보니까 목사님 껌 씹는 거 참 이쁘대. 근데 기분 나쁜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을 딱 보면은 껌 씹는 것도 기분 나쁜 거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정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지금은 뭐 여야가 갈리고 진보와 보수가 갈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편갈르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생각을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에 바로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의 환난 중에도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마지막 용서 못하는 것 내려놓아 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붙들고 여태까지 애타고 있었는지, 내가 이것이 얼마나 나를 갖다가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내 생명을 뺏어가는 악한 도구가 되어서 내가 육신의 병을 들고 또 이 고난 중에 내가 살았는가.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게 되어서 천국을 바라본 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원망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며 정죄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서로를 품고 하나가 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때가 지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내 마음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도 거룩하게만 보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산속에 가서 왜 기도하냐면 수도사같이 세상 것 안 본다는 거예요. 세상 보지 않고 나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있으면 죄 안 짓고 거룩한 존재가 될 줄 알고 내가 산속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들도 우리 많은 성도들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네가 천국을 보았느냐? 천국을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그러면 이 천국을 소유한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거 여기 있으면 내가 죄 짓게 생겼으니까 나 산속에 가서 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망과 비판과 정죄와 분노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자비로 서로를 품고 하나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마귀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지옥의 삶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지옥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게 좋아지는 거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말 정죄하면 내 마음이 속이 후련합니까? 이게 후련해지더라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말 정죄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내가 스스로 봐요. 야, 나는 이렇게 악한 놈이구나. 그런데 주님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생각을 바로잡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난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동생이 참 세상적으로 보면 착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지 약한 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날마다 자기 필요하면 나가지고 형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잘해요. 옛날에 그 친구가 너무나 잘했지만 지금은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무너져가지고 누구한테 손 벌리는 거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는 도저히 나하고 형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너는 천국 가지 못하는 지옥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나하고 형제 관계를 끊고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너는 참 성결하다. 그 죄인과 거래를 끊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구원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형으로서, 내가 동생으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친구로서,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성질이 급하거든요. 저도 할 말 바른 말 잘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부른 이후에는 이 입을 갖다가 꽉 꼬매놔가지고 여기까지 목이 있어 나오는데도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또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걸 참았어? 집에 가서 생각하면 참 신기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서는 내가 그 자리에서 저 친구가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돌아와서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세요. 사탄이 말하는, 사탄이 유혹하는, 사탄이 나를 멸망시키는 것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뜨거운 풀무 속에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불 속에서 더 이상 내가 태워야 할 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서 나를 태워버릴 수 있는 죄성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질투하는 마음,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불문 속에서도 나를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문 속에서도 여러분 뜨거운 것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태울 수 있는 그 욕망, 그 욕심, 그 저주,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세요. 이것이 남아있으면 불풍무에 들어가서 그것이 뜨거워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천국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다 없앤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 그런 용서 못할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태워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태울 때까지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자라면 그 뜨거운 경험을 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정욕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환난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믿음이 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믿음만 믿기만 하면 돼요. 눈으로 보는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작은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능히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뭐 큰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아주 눈끝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산을 옮긴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믿음 없어도 돼요. 요즘에 교회마다 뭐 큰 믿음 교회, 큰 사랑 교회 그러는데 그거 없어도 돼요. 눈끝만큼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눈끝만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사랑만 있어도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 과정을 잘 통과하면 결국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흔적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떠한 고난과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에 당했던 그 고난을 내가 능력히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말에 내가 유혹받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단이 날 또 시험하네.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매뉴얼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지금 있을 때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의 매뉴얼을 가져서 하나님 그런 환경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그냥 전쟁합니까? 매뉴얼대로 전쟁해요. 전쟁이 나면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매뉴얼대로 전쟁을 해야 이기는 거지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면서 전쟁하면 그 나라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두 다리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찾느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보화를 보았다면 여러분이 금은방을 하는 사장이라면 내가 지나가다가 땅속에 있는 금을 봤다라고 하면 그 땅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할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사면 저 안에 금이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산을 사가지고 내가 광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보아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말로만 듣고 아멘할 것이 아니라 보아와 같이 그 보아를 찾듯이 그 말씀을 소중히 내 마음속에 담아 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이 보아와 같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가난할 때마다 물질로 어려울 때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이 안에 보아가 들어있어. 이것만 꺼내면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을 허허허 웃을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로 여러분의 생명으로 가슴에 담아 놓았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남들이 나를 조롱한다면 너 가난하잖아, 차도 없잖아, 힘들잖아 얘기할 때마다 성호를 야 이거 웃기지 마 이놈아 내 안에 여기 보아가 잔뜩 들었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보아를 내가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남들은 아깝지 않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머리 디밀고 하나님 나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안수해 주겠어요, 이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화를 담으시고 그 보화를 확신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면은 여러분은 날마다 이 보화를 보고 쓰고 나누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추구하다가 새로운 가치가 나오면 먼저 있는 가치는 그냥 버려버려요. 손자에게 어떤 장난감을 주니까 그 좋다고 막 달라고 하더라고. 그 줬어요. 그 다음에 좀 좋은 걸 주니까 이 내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집어 던지고 이거 달라는 거야.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끊임이 없어요. 나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 좋았던 것도 다 내팽개치고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취하고 무가치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생각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과연 어느 것이 나에게 지금 가치가 있을까? 지금 어느 것은 가치가 없을까?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 사람들은 외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옷 입는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젊은 아가씨들 명품백 없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왕관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 희생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진리의 자리인지 지금 비진리의 자리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눈도 돌이킬 거 없습니다. 작은 것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하와는 사탄이 준 마음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뺏겨서 결국 영원한 죽음을 선택했지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행복했느냐?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뭡니까? 허무하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나폴레옹도 내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난다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는 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인 괴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독한 짓을 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악한 짓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권력과 탐욕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졌던 그들이 마지막 한 것이 뭐냐면 헛되다. 내가 결국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내 무릎에 꿇기 위해서 그 많은 인구를, 그 많은 사람을 살상했을까? 나폴레옹도 나중에 가서는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외적인 가치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뺏기면 우리는 이와 같이 나중에 야 그게 별거 아니다. 명품 입었다고 하더라도 몰라. 그 젊었을 때 입으면 젊은 친구들한테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내가 명품을 들렁들렁 입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 쫓아오는 사람 있겠어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돈 많다고 돈 자랑하네. 아이고 참. 할아버지 좀 곱게 늙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도 한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에 그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불안한 내적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적인 것에 무한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평안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수용하기를 게으르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야 저분들은 참 인격자다. 저분들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삶도 역시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세상의 말이든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내가 깨달아서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분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그 도덕적 윤리를 깨닫고 보면은 이것은 결코 내가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자신이 내면화될수록 자신의 추악함과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깨달은 사람은 점점 뭡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나이가 들면 아니 지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점점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내어맡기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는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로 나의 생애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셨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석 장사가 인생의 최대의 보석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그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예수님께 그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내가 한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저놈과 멸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 복음으로 섬김과 사랑의 빛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